지난 안식일에는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어서 신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거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그 첫째 날인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믿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목사, 어떤 성도를 불문하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도리어 이단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많은 무리가 지키면 그것이 진리이고 정통이 되고 적은 무리가 지키면 비진리고 이단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많은 무리, 적은 무리로 판단하고 결정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예로 눈이 하나뿐인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눈 2개 가진 사람이 그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병신이 됩니까? 분명 눈이 하나뿐인 사람이 불구자가 맞지만 세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눈 2개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 병신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 오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도리어 정통이 되고 진리로 인정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암흑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 29장 열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사람의 계명을 지켰을 때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가려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십니다. 위에 11절을 보시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이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킬 경우에 눈으로 보면서도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너무도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사람의 계명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첫째 날인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주일 예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첫째 날인 일요일 예배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명입니까? 이미 그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지난 교회사가 생생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많은 돈까지 걸어놓고 성경에서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을 단 한 구절만 찾아오면 그 돈을 다 주겠다고 해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돈을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바로 일요일 예배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거짓된 진리요 작품이라는 사실을 보란듯이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주 명백한 불법이고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7장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교회마다 너무 자주 읽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23절까지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유전을 쫓아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 이번에 마가복음도 열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제가 9절까지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어렵습니다. 지금 읽으셨듯이 사람의 계명이나 유전을 따를 경우에 그 모든 경배가 하나님 앞에 헛된 경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러 그 헛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착각은 자유라고 합니다. 이는 본인들만의 착각이고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디도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디도서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349페이지 디도서 1장 16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들은 또 말하기를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도 오순절인 일요일에 내리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도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도 모두가 일요일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요일 주장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들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고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 영적 장님들이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부활절과 안식일은 각기 기념하는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오순절을 지켜서 성령 강림을 기념을 했는데, 정작 오순절 절기는 기념하지 않으면서 오순절을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가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심으로 그 날을 성일로 복되게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히 지키라고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친히 기록해 주신 창조주의 기념일입니다. 그런 날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그럴듯한 말로 합리화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안식일이 정말 주일로 바뀐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이 바뀌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부터는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반드시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그 같은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은 변함없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마치 도배를 하듯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를 복음을 배우는 학생의 비유로 한다면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본 보여주신 대로 그 본을 흔들림 없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길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행하셨습니까?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본을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이러니 저러니 이유를 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그분께서 본 보여주신 대로 안식일에 본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주일에 본을 보여주셨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본 보여주신 대로 주일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떤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들은 또 어떤 본을 보여주었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 열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어디에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규례란 잘 아시겠지만 그 일정한 규칙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을 한 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주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지키죠. 규례가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31절을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이번에는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번에는 뒤로 6절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6장, 이번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에게 도대체 성경에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성경에 주일이 없냐고 하면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1장 10절에 그 주의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주의 날이지 어떻게 주일이냐 그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안식일을 가리켜서 누구 안식일이라고 합니까? 나의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가리켜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이야기하는 주의 날이 안식일을 가리키는 겁니까? 주일을 가리키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억지 주장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게 바로 눈뜬 장님이 아니고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토요일인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마땅합니다. 지금 일요일 예배를 보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그 말에 비춰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을 지켰는지 주일을 지켰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사도행전 17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사 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가리켜서 나의 규례다. 바울은 안식일을 가리켜서 또 자기 규례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1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뒤에 18장 4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서 안식일마다, 이 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한 번 지킨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안식일이 되면 항상 지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앞에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예수님도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주일을 지켰습니까? 안식일
모두가 안식일을 지켰지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데 일요일 예배자들은 지금 말을 하기를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도들도 주일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안식일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우리 전번 안식일에 한번 살펴보셨죠? 이 성도들의 눈을 가리워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곧 우는 사자요 이리요 영혼을 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를 보는 자들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미리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찾으셨으면 제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면 그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잘못된 열심은 내면 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안식일은 지키라는 말씀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이 같은 날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첫째 날인 일요일. 첫째 날인 일요일입니다. 국어 사전을 보셔도 일요일이라는 단어는 7요일의 첫째 날, 토요일은 일곱째 날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토요일을 가리켜서 주말이라고 합니까? 주말이란 한자로 한 주간의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토요일을 지칭하는 명사이지 일요일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그 일주일의 주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7일 주기를 최초로 만드셔서 그 날들의 명칭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로 그렇게 정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날들을 태양과 달을 포함한 그 일곱 행성의 이름을 따서 음양오행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태양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한 나머지 첫째 날을 태양, 일요일 달력 보시면 썬데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날을 태양, 둘째 날을 달월자, 달,
셋째 날은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식으로 배열을 해놓은 겁니다. 이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바벨로니아의 그 점성술사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 24시간을 나눈 것도 고대 바벨로니아 점성술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너무 잘 아시지만 그 일요일이 예배일이자 공휴일로 처음 선포된 것은 AD 321년 3월 7일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첫째 날인 일요일을 태양의 숭배일 그리고 공휴일로 칙령을 내리면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일요일 예배가 언제부터 이 칙령이 언제 내렸어요? 321년 AD. 그러면 근 300여 년을 사도들이 뭐를 지켰다는 얘기가 됩니까? 주일 예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근 300년 동안을 결국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상 일요일 예배는 그 하나님을 경배한 날이 절대 아닙니다. 이방신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신 숭배자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8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구약 116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뭐에게 경배를 합니까?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어디서요?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현관과 제단 사이에 모인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 앞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으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에 예레미야 6장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예레미야 6장 15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차 대적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이 연계될 것을 아시고 미리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기록된 말씀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그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뭐를 변개시킵니까? 때와 법. 그가 또 때와 법을, 누구 때와 법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끝장에는 그 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주셨죠. 우리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뒤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이다.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일곱째 날 안식일은 창조주의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정해주신 그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의 대적자에 의해서 생겨난 누구의 날입니까? 사단의 날입니다. 사탄 마귀의 날이다. 이게 지금 제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지난 인류 역사 속에 교회사가 그 사실을 너무도 아주 생생하게
보란 듯이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인 주일 예배를 계속 고집하면서 나갈 경우에 결국은 지금 읽은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이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분명히 없는 것을 더하고 있는 것을 뺀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비록 하루 차이지만 이 하루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어져서 그 영향이 이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미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안식의 규례를 지켜 그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진정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오전 설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